2023년도 10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서론의 예문으로 삼고 그 중심 말씀이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멸망이란 예정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요, 영생이란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 바로 예정된 심판이다. 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바로 다음 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서론 첫 번째, 인류의 첨단 지식과 막강해진 힘으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다.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마지막 날에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다니엘 선지자가 히데길 강가에서 본 환상을 기술한 겁니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이냐? 아까 다니엘서 10장 14절인데 1절에 먼저 보시면 말세에 있을 큰 환란,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예수님은 아주 통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1장, 2장, 3장, 4장 아니라 10장부터 12장까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일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핵전쟁은 인류가 탐욕과 죄악으로 서로 죽이고자 일으킨 큰 환란,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곳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하마스 정당인데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침공을 시작했어요. 폭탄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폭탄과 미사일과 더불어서 하마스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갖다 침공했어요. 그래서 130여 명 갖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거는 전쟁이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하마스를 갖다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우리가 같이 싸우겠다. 동맹으로 싸우겠다. 근데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갖다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이스라엘 갖다 지킬 것이다. 무기면 무기, 정보면 정보, 물자면 물자. 이스라엘 우리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중동의 불씨가 이제 불붙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32번째,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것을 아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구원 계획이 무죄, 무험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 인류의 죄악을 계속 시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에 보시면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힘써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 잔, 독배, 독이 든 잔을 갖다가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나 살려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은 뭐냐? 네가 죽어야 된다. 왜? 무죄, 무흠한 어린 양. 어린 양이 되어져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특히나 택하신 그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한 1서입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본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첫 번째,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 나랑은 상관이 없는 종교, 나랑은 상관이 없는 구세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본론의 첫 번째로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 아까는 요한 1서지만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그 가운데서 10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알지 못하더라. 지금 성경을 가지고서 다 성경을 갖다가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멸망에서부터. 어디서부터? 큰 환난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로고스, 성경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참조해 보시면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사람의 육적으로나 뭐 이런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에이,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 건 아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번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중간부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 멸망당할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갖다가 택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알려주셨다. 응? 요한일서 5장, 아까는 4장 7절 8절인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인데 그 요한일서 한 장 넘기셔서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것과 계명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그 말씀, 당부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그걸 마음속에 지키는 겁니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이냐?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리새인이 계명 중에 큰 계명, 꼭 지켜야 되는 계명, 그게 뭡니까? 물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시면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니라.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믿고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어떻게? 계명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떼어냈다가 붙였다가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구하고 날 높여주면 좋아하고 날 갖다 짧으면 싫어하고 서로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는 거라. 아니 뭐 창조하셨고 온 자연을 갖다가 베풀어 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본성대로 잘 살게끔 내버려 두시지 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은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죄성을 누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결론 첫 번째,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서 38절과 39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해부해 봐야겠네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고스, 진리, 말씀. 그 속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영생이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시면, 자, 그러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갑니다 하는 거예요. 지 기분 나쁘면 안 나가! 권사와 장로님께서 다퉈서 안 나가! 목사가 미워 안 나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흥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신 바 7절부터 보시면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비밀이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나 같은 것을 그 사랑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곧 7절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서 우리의 영광이라고. 영광. 결론 두 번째, 성령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 때 그 증거는 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중에 입을, 나중에 받을, 우리가 나중에 누릴 그 모든 영광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알아봤던 이날 뭐냐? 하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곧 영생하는 변화체로 부활시키는 것과 그들을 승천 또는 휴거, 끌어올리심, 리프트 업,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려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 새로운 영,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령으로 부어주심. 그래서 우리 속이, 우리의 영이 이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증거, 이게 아니야. 이제 그때 그냥 성령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갇히잖아. 새로운 영, 곧 온전한 성령으로 부어주심. 그리고 시온산에 착륙하여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다가 백보자 심판을 위해 온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광대 무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정말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곳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뭔데? 평소에 의문을 많이 가졌으나 우리 중에 누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일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살려달라고 했었던,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그 구원의 문, 곧 양의 문, 그 문이 이 세상의 교회를 만들었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멸망이 코앞에 이르러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호언 장담했던 그 바울의 서신과 같이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보이고 느껴지고 깨닫게 됨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 뜻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뻐 반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